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6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예배에 오신 우리 즐거운 교회 성도님들, 또 정다운 교회 성도님들, 또 서울 방배동의 우리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주님의 이름을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 축복합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예배 안내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예배 순서는 묵도, 찬송, 교독, 사도신경 신앙고백,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축도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또 지역은 각자 다르지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으로 경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의 빛으로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입니다. 1절, 2절, 4절 부르겠습니다. 건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셨으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건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리 겁하드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널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독문 2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빨간 글로 된 문장은 여러분들이 읽고 또 까만 글자는 제가 읽는데 저는 이제 이렇게 다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서에 되면은 따라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내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에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이삭이 이제 우물을 파는 그 장면이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브엘세바에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복을 이렇게 주시고 거기에 이제 이삭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런 그 사건이 나타나게 된 그 창세기의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고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요것이 이제 초승달 지대, 근동 초승달 지대가 이렇게 있습니다. 초승달처럼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산악지대고 여기는 사막지대입니다. 이 큰 강, 유프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이 이제 이렇게 이제 흐르니까 요 오렌테스 강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강이 있으면은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이 있으면 농사를 줄 수 있고 또 목축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지역이 이제 성경의 무대가 됩니다. 바벨론 여기가 있고요. 이 아수르가 있고, 이 가나안 땅이 있고, 요 나일강에서 이집트가 이렇게 고센 지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지역을 배경으로 하는데, 지금 이삭은 요 가나안 지역, 요 이제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북부, 여기 중부, 남부가 있는데, 남부 요 남방 한계선이 이제 네게브 사막 지역인데, 네게브 사막 지역에는 연간 1년 강수량이 200mm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이 마지노선이 이제 브엘세바 남방 한계선이 여기에 되는데, 이삭이 가나안의 좋은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밀려서 사람이 더 이상 살 수 없는 이 경계선까지 밀려서 아브라함과 이삭이 여기에서 자리를 잡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는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창세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큰 사건이 4가지 사건이 있고 인물이 4명의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4대 사건, 4대 인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큰 사건 4개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은 천지창조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타락.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홍수 심판입니다. 6장에서 9장이에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10장에서 11장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이제 큰 틀, 하나님의 창조 중에 인간 창조, 거기서 범죄로 타락해서 심판,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민족이 다 흩어지게 되고, 그 중에 이제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는 12장에서 25장까지 있습니다. 이삭은 25장에서 26장, 야곱은 27장에서 36장, 요셉은 37장에서 50장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요것을 이제 우리가 창세기 전체에서 메시지를 얻는데, 오늘은 요 이삭에 관한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족보로 한번 보면요. 아담이 930년까지 살아요. 아담이 태어난 날을 이제 영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BC가 아니고 아담 출생부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바라면은 아담은 BC 4000년이 되겠죠. 근데 이 아담의 930년 셋, 아담의 아들 셋, 에노스, 게난, 마할렐, 에노시 되고,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노아가 1056년에 태어나요. 그러면은 노아하고 같이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의 4대 손 게난이에요. 게난이 노아와 거의 120년을 같이 살아요. 이 게난은 이 게난은 자기 아버지 에노스하고 거의 한 800년, 900년을 같이 살아요. 이 게난은 이 아담이 930년에 죽으니까 요 게난을 보세요. 게난은 거의 이 아담하고 게난은 자기
아버지의 아담하고 거의 한 400년을 동행합니다. 그러면 이 아담은 괜한 자기 고손자에게 창조에 관한 사실을 다 교육할 수가 있어요. 다 훈련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아담의 10대 손인데, 아담의 20대 손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이 아브라함은 노아하고 몇 년을 같이 사느냐면은 58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노아로부터 홍수에 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다 교육을, 훈련을, 또 전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이 아브라함과 노아가 58년을 같이 살게. 그리고 이삭, 야곱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의 내용은 족보가 아주 중요한데, 왜 그러냐? 위에부터 신앙이 창조의 얘기, 홍수의 얘기, 바벨탑 이야기가 이 직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확하게 다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의 그 4대 족장 중에 첫 번째 족장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고향이 여기에요. 여기서 이제 75세에 하란을 떠날 때에,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떠날 때, 가나안 땅으로 떠날 때 75세에, 이 하란은요,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도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 니느웨가 이 하란 지역이 되고, 지금은 산리 우르프하고, 십자군 전쟁을 할 때에, 십자군의 총 사령부가 이 하란에 거주하게 되고, 또 이 하란에는 기독교 공동체가 가장 번성했던 데가 여기입니다. 하란. 그래서 하란이 비잔틴 시대, AD 400년 비잔틴 시대의 기독교가 아주 번성, 로마 국교가 313년에 국교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를 국교로 기독교를 선언하고, 기독교가 국가의 지원을 받아서 엄청난 번성을 할 때에 요 하란이 오데사입니다. 오데사 지역이 이 지역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우르에서 하란까지 거의 한 1000km, 하란에서 가나안까지 한 1000km, 한 800km 이렇게 직선 거리로 이렇게 되고, 실제 거리는 한 260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이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하란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성경 구절이 여기 있어요. 이때 나이가 아브라함이 75세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가 86세,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 사라가 137세에 죽고, 이삭이 아브라함이 137세 때에 사라가 죽고, 또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할 때에 아브라함 나이가 140세예요. 아브라함이 이제 죽는 것이 이제 75세에 죽으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이제 그 며느리 리브가하고 몇 년을 같이 사느냐? 35년을 같이 살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이제 이 자기 자손들에게 아주 그 교육하고 훈련하고, 또 신앙의 또 중요성, 신앙의 유산을 철저히 물려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족장들의 뭐 전쟁 상황은 러바 족장 뭐 이렇게 있어요. 아말렉 족속이 있고 그랄이 여기 있는데, 이것이 이제 블레셋 지역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있고 호리 족속, 여기 암몬 족속이 여기 있어요. 에메나이트, 러바, 수로 족속, 이렇게 이제 있는데, 요걸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뭐냐? 이미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은 물이 있어야 됩니다. 물. 이미 각 족속마다 전부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왜 문제가 되느냐?
기근이 더거나 비가 안 오거나 기후변화가 생겨서 먹을 양식이나 곧 가축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은 이것이 이제 옆에 걸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서 빼앗아 오는 거예요. 땅도 빼앗고 우물도 빼앗고 먹을 또 빼앗고 빼앗을 때에 이제 사람을 죽이고 여기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생기는 거죠. 자, 이 자연의 어떤 그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변화 과정 속에 이제 아브라함이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가게 되고 또 이삭이 또 기근이 드니까 이집트로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고 이런 변화가 생겨요. 변화 과정 속에서 환경에 의존하느냐 거기서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그걸 돌파하느냐 그런 이 변화에 이제 신앙의 반응이 나타나고 거기서 이제 신앙의 연단 훈련 이런 것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그림을 여기 이제 지도에 그려놨어요. 요 색깔이 아브라함의 경로예요. 요 빨간 색깔이 이삭의 경로입니다. 이삭의 경로. 그리고 이제 롯의 경로하고 했는데 요걸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요 딱 수도업 시켜놓고 요 장면을 여러분 성경을 찾아가면서 공부를 하시면은 창세기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설교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을 주시는 구체적인 그 결과를 네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또 좋아합니다. 그 복이 추상적이지만은 복이라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고 복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원래 이제 새해가 됐는데 아직도 제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인사할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것이 일반적인 인사예요. 문자를 보낼 때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또 제가 병원에 사역하러 가면은 사람들을 만나면 인사해요. 그러면 이제 복도에든 사무실에든 또 엘리베이터에든 인사가 그야. 예, 과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간호사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장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예요, 인사. 저도 오늘 설교야 또 예배에 참식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인사예요. 그래서 복은 그러면 어디에서 오는가? 그럼 무엇이 복이 되는가? 누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받는다 그러면 복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어야 되는데 누가 복을 주고 누가 그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복을 주는데 복을 못 받는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이게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가축과 또 이 종들과 또 아브라함이 파둔 그 우물을 통해서 삶의 기반이 든든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이 아주 거부가 됐어요.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이삭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요. 이삭이 그 땅에서 그랄 땅 블레셋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비가 내리는 것으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 네게브 지역에서는 물을 저장해 두고 이제 농사가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이제 공급할 수 있으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지역에서 그랄 지역 블레셋 지역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이 블레셋 지역의 왕은 아비멜렉 왕입니다. 그 아비멜렉 왕의 영토에서 이삭이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우물, 그 다음에
종, 그 다음에 가축, 그 다음에 그 땅, 여기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이 농사가 소출이 100배나 잘 된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요, 기술이 있어야 돼요. 계절의 변화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어야 돼요. 농사를 짓고 또 이게 농사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심어서 바로 열매를 못 맺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기다려야 열매를 맺어요. 기다릴 동안에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이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고 양육을 하고 추수를 해야 됩니다. 이 농사는요, 때가 있고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절의 변화와 잘 맞추어서 열매를 추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농사는 두 가지 농사를 이제 추측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씨를 뿌려서 밭에서 열매를 갖는 그런 농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축을 키우는 목축 농사가 있어요. 목축업. 그것을 이제 풀을 먹이고 또 풀이 있는 대로 이동을 하고, 그 베두인들이 그렇게 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물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새끼를 치고, 또 젖을 짜고, 또 털을 가지고 이불을 만들거나 옷을 만들거나 가죽을 이용해서 천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또 고기는 먹고, 또 새끼를 낳고, 또 새끼를 많이 낳고 먹고, 이렇게 하면요, 먹고, 그 다음에 또 잡고, 또 낳고, 이렇게 해서 또 키우고, 이것이 이제, 아주 기술이, 이제 목축업도 기술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땅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100배나 늘었습니다. 이 축복이 누구에게서 왔는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수확을 거두고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복입니다. 사람의 수가 창대하고 왕성해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와 양떼가 떼를 이루고 힘이 많게 됩니다. 이 복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복을 받는 수단은 사업이다. 직장이다. 그냥 복이 금덩어리가 하늘에서 이삭에게 떨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농사가 잘 되게 하신 거예요. 가축이 잘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집안에 사람의 숫자가 번성하고 창대해서 가문을 크게 이루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고 가축의 수가 많아졌습니다. 이삭은 힘이 많아져서 양과 소떼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삭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 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같은 땅의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습니다. 같은 땅에 살고 있었던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이삭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거부가 된 이삭을 블레셋 사람들이 싫어했습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이삭이 사용하고 있었던 우물, 이삭이 사용하고 있었던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입니다. 이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숫자가 적고 블레셋 사람은 많고 이들이 쳐들어와서 이삭이 거부가 된 것을 싫어하고 시기해서 우물을 막아버리니까 사람이 마실 물이 없고 그 물을 퍼서 농사를 지을 이제 물이 없고 또 가축이 먹을 물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 우물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이거를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워버리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가축을 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기서 이제 우물을 막는 것은 그 당시에 법으로는 막으면 안 돼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왕이 블레셋 사람 보고 너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이삭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그 정상인데,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와서 네 떠나라, 우리 땅에서 이제 살지 못한다, 추방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랄 왕 블레셋 왕이 아비멜렉인데 이삭에게 추방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비자를 만료해서 재발급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 적 우리를 떠나라. 이삭의 입장에서는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아무 대항을 하지 않고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게 됩니다. 이삭은 떠나서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요.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막을 치고 또 거기서 거주하게 됩니다. 농토를 버리고 우물을 버리고 또 집을 버리고 다 버리고 이삭은 조용히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이삭이 거기서 이제 뭐 하느냐,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왜 들어갔느냐, 자기 아버지하고 아브라함하고 살았던 그 장소가 그랄 골짜기인데 그걸 이제 과거의 경험을 찾아서 찾아갔습니다. 그 그랄 골짜기는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이 있는데 이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에 막아버려서 거기서도 쫓겨나는 곳입니다. 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물을 팠는가? 자기 아버지가 팠던 그 우물을 기억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물이 어디에 난다, 위치가 있는 것을 아니까 이미 거기서 이제 매운 우물은 파기가 쉬워요. 퍼내면 되니까. 이삭은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우물과 영토를 빼앗기고 쫓겨나서 다시 그랄 골짜기로 들어와서 거기서 아버지가 팠던 또 다시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렸던 그 우물을 다시 팠습니다. 다시 파서 그 우물을 이제 이름을 에색이라고 불렀는데, 이 그랄 목자들이 골짜기까지 찾아와서 그 우물을 또 파니까 그 물을 블레셋 목자들이,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싸우면서 물쟁탈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 이름이 이제 다툼이라는 뜻의 에색이라고 이삭이 이름을 붙였어요. 여기서 이제 이삭이 그랄 골짜기에서 판 우물을 그랄 목자들에게 넘겨주고 또 조용히 또 떠나게 돼요. 조용히 떠나서 다른 곳에 옮겨서 21절에 보면 다른 곳에 옮겨서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팠는데 거기서 또 그랄 목자들이 거기까지 찾아와서 또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이제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판 우물은 이제 오늘 본문에는 우물이 5개 나오는데 이 블레셋 지역에서 이삭이 사용하고 있었던 우물,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판 우물인데 블레셋 사람 아비멜렉 왕의 그 명령으로 그걸 이제 쫓겨났죠. 쫓겨나서 골짜기에서 우물을 팠는데 그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파둔 우물을 다시 덮은 거예요. 덮는데 그걸 다시 판 거예요. 그걸 이제 에색이라 하고 다른 곳에 또 쫓겨나서 또 우물을 팠는데 세 번째 우물이 신나인데 이 신나라는 우물은 아브라함이 팠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것은 순수하게 이삭이 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서 또 그랄 목자들이 또 쳐들어오니까 그걸 이제 우물을 다시 그랄 목자들에게 넘겨줬어요. 그래서 이 이삭은 그랄 목자들에게 우물을 3개를 넘겨줘요. 에색, 그 다음에 신나. 첫째로 블레셋 지역에 사용했던 첫 번째 그 거부가 됐던 그 우물, 그걸 이제 넘겨주고, 그 다음에 4번째 우물을 파요. 22절입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파는데, 거기서 우물을 파니까 물이 나왔는데,
그럴 목자들이 쳐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다투지 아니함으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였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라. 여기서 이제 우물을 파서 이제 안전하게 또 이렇게 생활하고 또 이렇게 그 농사도 짓고 또 가축도 먹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가요. 브엘세바는 아버지하고 살았던 곳인데, 거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 하나님께 이제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24절을 보면은 브엘세바에 갔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다 가까운 지역이에요. 그렇게 먼 지역은 아니에요. 브엘세바에 가니까 거기서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쫓기고, 이삭은 사람들에게 쫓기고 재산을 뺏기고 우물을 뺏기고 사람들이 살지 않는 브엘세바로 올라가서 거기서 조용히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 또 아버지와 살았던 그 정이 있는 곳, 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 사람들에게는 쫓겨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브엘세바에 이삭이 올라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 이삭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여러분, 사람들에게 쫓기고 모든 기득권 소유를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리고 브엘세바에 갔을 때에 하나님이 이삭을 만나 주신 것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네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 상황에서 이렇게 움츠리고 또 사회에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또 양보해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물러서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되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아야 되는 이 현실 속에서 세상을 뒤집지 않고 양보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여러분, 복은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이 오는 것입니다. 이삭은 쫓겨서 브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밤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5가지 축복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는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이삭의 반응은 하나님께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파게 되는 것입니다. 이기에 물이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은 생업의 복을 받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손이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손자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딱 2번 봤어요. 우리 손자가 부산에 있는데 카톡에 이제 동영상을 이제 한 3분짜리 5분짜리 찍어서 이렇게 보내면은 우리 왓생이가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야에게 그죠?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사랑을 아주 가르치게 되겠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지혜, 역량을 야인데 다 가르쳐서 야가 또 자식을 낳고 해서 번성해서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자손이 번성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자손이 번성하기 위한 배경이 뭐냐?
가정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배경이 뭡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배경이 뭡니까? 가축이 잘 되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는 배경이 뭡니까? 우물이 있어야 돼, 우물. 우물에서 물을 길여서 사람이 먹고 가축이 먹고 농사를 지어서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부가 하나님의 복이 블레셋 사람들은 직접 못 받았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구를 통해서 받았냐? 이삭이 받은 복을 빼앗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가는 데마다 복을 주셔서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파고 가는 데마다 번성하는 역사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양보한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복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그들의 자손이 번성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들의 기업을 통해서 그 기업에 불신자들이 와서 먹고 살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기업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요, 사업을 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직장을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서 사람을 고용해서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아서 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만들어 놓은 우물을 빼앗은 거예요. 이삭은 그걸 가지고 쟁탈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을 나눠주는 통로로서 우물을 양보한 것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이삭에게 복이 되었고 이삭의 자손들이 번성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이삭이 판 우물은 블레셋 사람들이 먹고 블레셋 사람들의 그 자손이 번성하는 축복이 된 것입니다. 또 이삭이 판 우물은 이삭이 본인이 먹고 이삭 자손이 먹고 이삭의 가정이 번성하고 축복받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됩니까? 너무 그 빼앗아서 복을 찾으면 안 돼요. 돈벌이에서 복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께 복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님의 복은 자손들을 통해서 번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어. 그 복을 받는 통로가 직장이에요. 직장, 사업장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 자손들이 번성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받아서 또 생업이 잘 되고 가족이 잘 되고 또 하나님 차고 넘쳐서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자손들이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5장 1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던지 늘 기도 힘소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정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마 역사 충만 축복하심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또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준수하고 면역력을 잘 키워서 코로나 근처 와도 덤벼들지 못하도록 좀 건강하게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